할렐루야. 11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으로 여겨지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1951년 저술한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 교수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롭고 지혜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 교수는 이 책에서 기독교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의 다섯 가지 유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차드 니버는 먼저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로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문화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를 거부하려는 태도가 지난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속한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마지막 유형으로 리차드 니버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과 같이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치부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유형과도 같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변혁해가는 기독교의 모습,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난 50년간, 70년간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문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세상 문화를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좋은 자료였습니다. 다시 말해 리차드 니버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기독교의 복음과 성경의 가치에 따라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두류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 석좌 교수 한 분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리차드 니버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리차드 니버의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길들여진, 이미 세상의 문화를 거역할 수 없는 기독교가 스스로 세상을 변화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과 상충되는 많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크게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챙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많은 영상물에는 폭력과 왜곡된 성의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이었던 이태원 참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무능한 크리스찬들을 또 한 번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그저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거부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모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리차드 니버의 주장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변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는, 한국 교회는, 또한 미국 교회는, 이 세상의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이 시대의 문화를 성경적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병역시켜 왔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교회 역시 세상의 흐름 속에 거의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교회이든 한국의 교회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레너드 스윗 교수의 주장처럼 마치 그리스도인 자신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하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속에 파송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를 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제자들,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리대 가운데로 떨어뜨려진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요. 오히려 이리때에 던져진 양과 같은 양의 모습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미리때 한가운데로 던져진 양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훤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을 세상 가운데 밀어넣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양과 같은 우리를 이때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권능에 굴복하던가요?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리때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양과 같은 우리를 던져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의도, 곧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 왕이 거주하는 왕궁에서 사울의 신하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하자 다윗은 왕궁을 피해 도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유대 나라를 떠나 가장 먼저 망명 갔던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하였던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할 지역을 처음부터 잘못 선택했습니다. 처음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이미 다윗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 전 전쟁터에서 죽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나라의 최고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민족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국가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그 길이 급했기는 급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자신이 얼마 전에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죽여놓고는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바로 그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민족의 원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자 또한 다윗은 급한 마음으로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민족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일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친 척하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정 반대편 나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잠시 숨어있기에 매우 적합한 나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증조할아버지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압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의 왕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대하는 방식이 블레셋 가드 왕과 달랐습니다. 모압의 왕은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들이 모압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할지라도 국경을 넘어서까지 군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은 몰라도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모압에서는 다윗과 그의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압에 머무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머물며 사울의 위협을 피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갓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모압 땅은 요새와도 같습니다. 사울의 칼날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요새, 바로 그곳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은 사울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유다 땅에는 사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요새가 아닌 유다 땅으로 내모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양과 같은 다윗을 안전한 요새에서 끄집어내셔서 이리때 한가운데인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 이 크리스천들을 이리때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 때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 넣으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로 넣으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때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 억울하게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신문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리 때 가운데 던져진 양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때에 던져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모압 땅 그 요새에 거하였다면 다윗은 사울이라는 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모압이라는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옮기십니다. 유다 땅에서 다윗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이리때에 던져진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과 같은 다윗이 이리때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은 바로 그 유다 땅에서 모압이라는 국경선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윗 본인에게는 물론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오늘과 같이 매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하루가 지나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학교, 그리고 각각의 우리 삶의 지경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이리때 한가운데 던져진 양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 세상 한가운데 크리스찬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리고는 이리떼 한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들과 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두 가지 덕목은 바로 첫째, 지혜요, 둘째는 순결합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리때의 실체는 17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나를 모함할 때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참인지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리대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인지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순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순결의 덕목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리대 가운데 던져진 양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결심만 하여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순결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고자 애쓰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순결입니다.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순결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순결은 인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리 다르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종교는 종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재촉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내, 곧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두 가지 덕목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요, 둘째는 순결입니다. 그런데 지혜든 순결이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은 우리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은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순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옥내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하며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리대 한가운데 던져진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를 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롭게 일터에 나아가야 하고 또 학교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리때 한가운데의 복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용기 내면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길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지혜와 순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용기 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리때 한복판으로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요새를 떠나 이리때를 향해 나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윗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